셋째 주 스승의 주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주의 성도님 얼굴을 보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각오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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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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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11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새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삼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과의 교제를 매일 매순간 힘쓰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계절 주님의 은혜 안에 봄 행복축제가 25일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행복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사 행복축제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 경배하는 은혜를 전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안하실 때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고 있사오니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 한 명의 성도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가 중고동부, 11시가 유초동부입니다. 다음 주에는 봄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남전도에서 전도회로 모이고 오늘 식당은 행복2에서 담당을 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3입니다. 네, 오늘 잠깐 이 시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로 꽃다발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을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스승의 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 18세기 후반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선임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선임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기 위해서 5월 첫째 주일날 미국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58년 충남 논산 강경 여중에서 시작을 하는데 학생 중에서 윤성락 학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충남 적십자 단장이 되는데 이분이
병원에 누워 있는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쌀인데 봉지 쌀을 들고 선생님에게 위문을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는 5월 26일 날을 은사의 날로 정합니다. 이제 그때 1959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5월 15일 날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그것도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도,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스승과 그 제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위대한 스승, 좋은 스승, 그러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영성, 그분의 인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가르침을 눈으로 듣고 보고 배우고 따릅니다. 그 스승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제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위대한 스승 엘리야, 위대한 제자 엘리사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는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말씀에 이 엘리야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동행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정말로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복된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공적인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의 마지막은 특별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고 그는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여기를 떠나라,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엘리사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지만 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마지막까지 제가 배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럼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데 이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을 알고서 그들도 지금 배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이제 그들의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입니다. 850명 대 1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했습니다. 이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물과 도랑의 물을 다 핥아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세벨,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랑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도합 50명의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선지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이 당신 위로 이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선지학교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그리고 모든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그렇게 제자로 삼고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됨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셔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그 말씀, 다시 살아야 되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엘리야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는 것, 그 사명을 그들은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그 피로함, 그리고 주일날은 그들이 특별히 일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거쳤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다음 주에 봄 행복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날마다, 사실 매주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복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봄 행복축제와 가을 행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태신자를 다음 주에 꼭 초청해서 데려오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네, 4절부터 보면은 4절에서 5절까지는 2절과 3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장소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4절에서 5절은 여리고입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 6절 보니까 6절도 반복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장소가 이제 요단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쪽 길갈에서 남쪽 베델로 내려오고, 그리고 남동쪽 여리고로 내려오고, 동쪽 요단 강 이제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중요하다. 그리고 또 그 장소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엘리야가 세운 학교, 그것이 바로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학교지만 그 학교와 그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학생들이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들이 산 증거가 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엘리야의 마지막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증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세벨, 두로와 시돈, 이 바알의 우상을 가지고 시집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그런 바알과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신은 바알이라고 하면서 퍼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들은, 선지학교 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얼마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이 엘리야를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은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요단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단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보니까 50명의 선지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온 학생들인데 총 50명의 학생들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지를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곳에서 엘리야의 그러한 승계자인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물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데 메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리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그것을 향해서 높이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자 요단 강물이 또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겉옷 모세의 지팡이 그것에는 사실 그 자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발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졌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니까 이 요단강물이 정말로 놀랍게 갈라져서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물 홍해 바다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엘리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당황을 해야 되는데 그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당황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엘리야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미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위대한데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계자로 삼았으면은 엘리야처럼 그러한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갑절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 그것은 유산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장자에게 갑절 2배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자녀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장자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 장자의 축복,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능력, 그거를 많은 선지자 그 학교 50명이지만 있지만 본인이 그러한 장자로서 지도자로서 그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력을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가르치는 은사,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엘리사가 뭐 이렇게 자신에게 잘했다고 해서 이뻐 보여서 후계자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데려갔을지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너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너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그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종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스승,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의 멘토들이 계십니다. 늘 항상 감사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지막 함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문상하는 것, 그 이제 마지막에 함께 함으로써 그 스승에게 감사의 표현하는 것, 그것은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날은 지났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멘토나 스승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찾아뵙지 못했다면은 한번 전화라든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약속을 이렇게 정해서 만나 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늘 항상 끝까지 함께하는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무엇을 받게 되는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승천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불수레와 불말 갑자기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부는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는 그러한 불수레, 불말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학교의 그 학생들,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수레, 불병거, 그러니까 불말을 보여주시고 회오리 바람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임재를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는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주 악한 아합, 이세벨 그 앞에서 벌벌 사실 떨어야 되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지만 가장 영광스럽게 죽음을 그는 경험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12절 이후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소리를 그렇게 높이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 엘리사 이름은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들. 아들이는 아닌데 정말로 참 아들을 대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대했고, 또한 디모데와 디도도 이 바울을 참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평상시에 이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엘리사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고 아들처럼 이렇게 잘못한 곳에 있으면은 책망도 하고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 분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엘리야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는데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그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을 표합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늘 위에서 찢어진 옷을 보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서 겉옷을 남겨줍니다.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무, 권위,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겉옷을 입고 아픈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이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성품이 묻어난 그 겉옷, 엘리야의 향기가 묻어난 겉옷,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했던 그 겉옷, 그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므로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면은 내 종 이제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는 그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물을 칩니다. 요단강물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이것은 슬퍼서도 이렇게 외치지만은 자신이 후계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습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라면은 그 갑절의 영감, 정말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대로 구한대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건너게 됩니다. 그거를 50명의 선지자 학생들이 보았습니다. 진정한 후계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선지학교 학생들이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모습과 그리고 불수레, 이 불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신 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방 나라에 계속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스승 엘리야, 위대한 제자 엘리사,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그들은 다듬어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선지자의 50명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해서 그의 사명들을 정말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신 사명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스승 그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성령의 그 역사가 갑절이 되는 그런 영적인 지도력, 영역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가르치는 은사,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지도력, 리더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에게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봄 행복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물 누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말로 친숙하게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님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성님들이 기도와 말씀과 또한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그러한 제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항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봄 행복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땅의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투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염증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급때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있고 그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협력성기사님과 미래자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삶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두수 관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해서 다음 주에 봄 행복축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손님이 늘고 거래처가 늘며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 내서 진급 때 진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비전을 품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를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부모님께 스승께 안부를 물으며 또한 협력하는 성장과 미래자립교 목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누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백별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때가 되며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귀한 제자,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여 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